여러분은 예배가 일주일이면 무려 공예배만 4번이 있습니다. 주일 2번, 수요일 날 금요철에 예배. 그래서 어떨 때 사람들은 성도들이 한 번쯤 예배까지 빠져봐야 하나님이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2번을 빠져도, 아니 100번을 빠져도 용서해 주시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세상에 당신을 내보이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시간 늘 여기에 있을 것이지만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오늘 성전에 왔다면 그 한 번이 영원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진짜 알곡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성전에서 묵상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단 한 가지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지키는 것. 오직 그거 하나로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수천 번도 더 많이 예배를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거의 제가 신앙생활하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거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금요철야 예배는 좀 빠졌지요. 이런 금요철야 예배 빼고는 제가 4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저는 예배를 거의 범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이 40년이나 하는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예배를 지킬 수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26살이 먹도록 예배를 거의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단 한 번 오늘 주일 예배 이 11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아이들이 드리는 저희 예배가 비록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졸기도 하고 엄마 예배 힘들어요 라는 말도 하고 수십 번에 수천 번의 예배를 그 예배에 대한 불평을 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아이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면 그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목숨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중간에 졸기도 하는 그 모습까지도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송 권사님이 어제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쁠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아마 무지 바쁘셨을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불 보듯이 저는 다 보여요. 그냥 아침 내 얼마나 바빴을까. 일부 예배 갔다 오느라고 또 11시 지키기 위해서 또 가게 가서 가게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고 그 중간에 손님도 받았을 것이고 그 중간에 텀을 두고 또 성전에 다시 와야 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바빴을까.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조금의 아마 힘들고 짜증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승화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 와서 지금 예배전에 와서 앉아 계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얼마나 크게 보셨을까? 한번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제목은 우리가 사랑할 것, 우리가 진짜 사랑할 것, 우리가 정말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는 요한의 말년에 아마 그가 이제 추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요한의 이 말년에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했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과 이 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자 그 세상적인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 1서의 주제는 교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이웃과 교제하려면 이웃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일서의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를 비추는 것이 태양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실까? 온 천지를 비추는 이 태양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온 천지를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의 그 내면 안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넣으셨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해서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야지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는 그 빛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찬 중에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과 야곱의 삼촌 라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의 외사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기 사촌 외사촌들에게 너의 아버지 라반이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마음대로 변경하였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는 곧 라반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에게 줄 품삯이 조카여도 분명히 공은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자기 야곱이 조카라고 해서 그 야곱에게 마음대로 일은 공적으로 많이 부려먹으면서 품삯은 마음대로 많이 바꾸었다라는 거죠. 이 조카가 먼 이 예루살렘에서 이 하란의 바단 아람까지 와서 외롭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촌은 여전히 이 야곱을 보면서 자기 조카 야곱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여전히 어떻게든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품삯도 계속해서 마음대로 변조한 거죠. 덜 주기 위해서. 일은 많이 부리고 품삯은 덜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임의대로 품삯을 조정해서 주었단 말이죠. 이 라반이 사는 곳이 바로 세상이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입니다. 라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탐욕적인 물질의 욕심이 바로 세상의 것이라고 말해서 오늘 성경은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늘려주는 이 소와 양 이런 것에만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이 팔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축복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끝없이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10년 넘도록 이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는 많은 재산이 늘어났고 그런데 그는 아직도 라반의 재물은 많이 늘어났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야곱은 라반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런 조카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라반은 계속해서 이 야곱이 자기의 재산만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야곱이 이제는 삼촌, 제가 제 제자들을 데리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라반은 창세기 30장 27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알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은 지금 이제 10년 넘게 살고 자기 처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삼촌 라반에게 얘기했더니 라반은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안다. 그러니 그대로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축복받은 것을 알아. 그러니 이제는 평안히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로 인해서 여호와께 축복받은 것을 알아. 그러니 아직도 여기에 더 있어. 이 말은 그에게 아직도 이 야곱이 라반에게는 조카가 아니라 그냥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대로 있으라는 말은 더 머물러서 일해. 이런 얘기죠. 자기 야곱 조카 야곱에게 난 네가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 집이 축복받은 걸 알아.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 더 일해. 이렇게 정말 너무 사악하고 교만한 말을 지금 조카에게 하고 있어요. 라반의 마음속엔 탐욕이 가득 묻어나요. 말하는 곳마다 하는 소리마다 전부 다 탐욕이 묻어난다는 겁니다. 품삯을 이제 그리고는 그럽니다. 제대로 줄 테니까 품삯을 정해라. 10년 넘도록 그렇게 꽁으로 부려먹고 가겠다는 사람도 못 가게 하면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품삯을 정해. 내가 이제 제대로 줄 테니까. 그래서 품삯을 정했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삼촌 내게 주십시오 라고 정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행동은 뭐였냐면 그래 아롱진 거 점 있는 건 내가 넣어주마. 그리고는 아롱진 거 점 있는 것들은 싹 빼서 자기 라반의 아들들에게 싹 맡기고 하얀색의 순종만 양을 골라서 야곱에게 맡기고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나오면 다 넣어가죠.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이 지금 라반의 모습이 여러분 보기에 온전하다고 보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돌아보고 가야 될 것이 야곱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삼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많은 재물이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시점에서 삼촌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지금부터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라반의 모습은 지금쯤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앞으로 아롱지고 점 있는 건 넣어줄게. 그리고 나서 이 양을 맡길 때에 이 야곱에게 좋은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주기를 원했다면 진짜 그것이 라반의 진짜 마음이었다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야곱에게 맡겼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넣어줄게 라고 말을 해놓고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싹 빼서 자기 아들들에게 싹 맡기고 점이 없는 깨끗한 하얀색의 양만을 야곱에게 맡기고 앞으로 그거 점 있고 아롱진 거 나오면 너 가져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까? 요만큼의 삼촌으로서의 정만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은 이 라반은 끝까지 자기 조카 야곱을 기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흔쾌히 허락하고 순종 하얀색의 양만을 가지고 양을 쳤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시라. 그렇게 불리한 조건이 확률이 거의 없으면 확률 속에서도 이 야곱이 양을 치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순종 속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순종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야곱의 것이 라반의 것보다 더 많아서 그 많은 양떼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삼촌의 마음입니다. 이 삼촌은 세상의 것을 사랑했어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이 야곱에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것은요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이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늘려주었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서 이 조카 이 야곱에게 끝까지 몰인정하고 강팍한 모습으로 이 야곱에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야곱이 자기 것을 늘려주기만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악한 이유는 그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해요. 우리 권사님 솔직히 말해서 카페에서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벌면 더 좋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손에 만져져요.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때문에,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인간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돈이 또 나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돈이 다른 사람을 내 아래에, 돈이 있어야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벌들이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이 직원들 위에 막 군림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세 가지. 돈이 있어야 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존귀하게 하고, 돈이 사람을 굴복시키는데 이 세 가지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는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는요, 나만 있습니다. 나. 이 세 가지에는 나만 있어요.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존귀해야 되고, 내가 군림해야 되는 나라는 존재만이 이 세 가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는 나만 존재합니다. 너,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는. 중세에 유럽이나 북미에 이 노예제도가 성행을 했죠. 그래서 노예업을 하면은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이 백인들이 피부가 검은 가난한 흑인들을 노예를 사다가 그들을 부리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어요. 이런 노예가 하고 삶은 백인들이 윤택해졌어요. 이 흑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에게 부를 축적해 주었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백인들은 편하고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노예는 대를 이어서 노예를 쓸 수 있었어요. 한 번 노예를 사오면 그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노예가 대를 이어서 백인의 노예가 되었어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돼요. 마음껏 부려도 돼요. 함부로 대해도 돼요. 때론 죽여도 괜찮아요. 그래 그들이 백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동안 백인들은 이 흑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잔인하게 더욱 악하게 노예로 그들을 부렸단 말이지요. 노예들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상대적으로 이 백인들에게는 풍족한 삶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백인들의 삶이 노예를 부림으로 해서 육신의 정욕, 육신을 따라간단 말이죠. 눈으로 보고 좋은 걸 따라간단 말이죠. 또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이 잔인하고 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까?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백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하나 본 거 있는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만 아마 1900년도 초반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중간에 보면 흑인들이 모두 백인들의 가정에 가정부로 일해요. 그런데 그 백인들이 모여서 백인 여자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한 여자가 집 밖에다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화장실은 그 흑인 가정부만 쓰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부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없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집 밖에 화장실을 만들었어. 저 흑인들은 더럽고 추악해서 균이 많아서 집 안에 화장실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백인들 자기 그 주부들이 앉아서 네 집에도 집 밖에 화장실을 만들어. 저 백인들은 더러워. 균이 많아. 그러니까 집 안에 걸 쓰지 못하게 하고 집 밖에 걸 쓰게 해. 그리고는 집 밖에다 집집마다 다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 흑인 가정부는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설사나 똥을 쌀지역에도 절대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집안의 화장실 한번 쓰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악하게 구는 것도 모자라서 동네 사람 모든 주부를 백인을 불러서 니네 집도 화장실 따로 만들어서 화장실 안쪽에 있는 거 못 쓰게 해. 이렇게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서 세상 속에 그들을 세상의 악한 것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것이에요. 그 세상의 것.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왜 아버지 사랑이 없어? 저 너무 편견적인 이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은 탐욕이 따라오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탐욕이 따라오는 그 세상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에게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악하게 굴 수 있었던 거죠. 세상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뭘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그럼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맨 끝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해달라고 말했을까?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런 찬송시를 지었을까?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야 하나요? 왜 동행해야 하죠?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송시를 지었단 말이지요. 그것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듭니다. 그 삶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저 사람이 주인인, 내가 주인이 아닌 네가 주인인 삶,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삶, 이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찬송시의 주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이웃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같이 살아가는 것, 그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네 이웃이라고 말한 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곧 내 이웃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약국에서 진통제 3병을 훔쳤어요. 그리고 약국 주인이 막 쫓아나와서 아이에게 막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약국 옆에 있던 가게 아저씨가 나와서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약을 왜 훔쳤냐고 약국의 주인이 막 뭐라고 할 때 엄마 갖다 드리려고 머리를 푹 숙이고 엄마 갖다 드리려고 했다고. 그 얘기를 옆에 주인이 들었어요. 옆에 이 가게 아저씨가. 그리고는 와서는 이 옆에 가게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엄마가 아프시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약국 주인에게 진통제 3개 값을 딱 주고는 자기 딸에게 스프 하나 갖고 와! 이렇게 말해가지고 스프 한 병을 가져와서 그 진통제 3개를 비닐에 넣어서 그 아이에게 주었어요. 가지고 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동안 그 야채 가게 아저씨, 스프 가게 아저씨는 여전히 거렁뱅이들에게 스프를 공짜로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퍼주고는 그 한 그릇을 퍼주고는 막 넘어갔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생사를 오가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아저씨는 30년을 가게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비를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도 30년 넘게 한 가게도 내놓았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딸이 이제 그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잠깐 잠들었다 깨보니까 옆에 영수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수증을 보니까 모든 병원비가 다 정산이 된 영원의 영수증이 있었어요. 병원비를 줄 수가 없어서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영수증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입원했던 이 병원의 의사가 그 오래전에 30년 전에 진통제 3병을 훔쳤던 바로 그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영수증과 함께 편지 한 통이 써 있었어요. 그 편지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병원비는 이미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야채 스프와
함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가 그 옆에 써 있었어요. 진통제를 훔치던 소년이 의사가 되었고 30년 후에 야채 스프와 진통제 값 대신에 엄청나게 비싼 병원비를 내주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누워있는 아저씨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누워있는 엄마에게 단 진통제 한 병도 사드릴 수 없었던 그 어린 아들은 그 아저씨의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저씨를 통해서 느꼈단 말이죠. 또 그 아저씨도 비록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에게 진통제 3병과 그 야채 스프 한 그릇을 떠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일치되는 모습을 살았단 말이지요. 이게 진짜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십니다. 그 욕심이, 육신의 욕심이 없는, 육신의 욕심과 상관없는, 눈으로 만족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또 내 자랑이 아닌 그런 것과 아주 상관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 이 잠언 3장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5절에는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가 옷이 그것뿐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예레미야 9장 4절에는 이웃에 대하여 비방하지 말라, 누가복음 14장 12절에는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지 말라, 또 레위기 19장 13절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욕심과 상관없는 이 인간의 의로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좋은 옷, 많은 돈, 먹고 즐기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사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부터 온 겁니다. 사람의 탐욕으로부터 온 겁니다. 물질, 명예, 권력 다 사람에게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의 특징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의 특징은 욕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의 특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의 특징은 더 큰 기쁨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라반이 자기 조카, 자기 혈육이잖아요. 내 누이의 자식이 내 혈육이잖아요. 근데 혈육을 계속해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혈육인 자기 조카를 이용하려고만 한단 말이죠. 어떻게든 저 조카를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반과 같은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 부릴 수 있죠. 근데 그 욕심이 영원히 나한테 머물러 있겠는가 말이죠. 내가 1,000억을 벌었어요. 1,000억 싸들고 천국 갈까요? 내게 1조가 있어요. 내게 많은 잘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거 다 내게 영원히 머물까? 절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만족하는 이것들은 지금 나한테 있지만 이것이 언젠간 지나갑니다. 내 자녀도, 내 인생도, 내가 누렸던 목인 부귀영화도 다 지나갑니다. 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맙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또 이웃과 교제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고 이웃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지나가죠. 1900년도도 지나갔어요. 이제 2000년이 왔죠. 앞으로 이제 89년 후면 2000년도도 지나갑니다. 2100년도가 옵니다.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 다 지나갔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황제였던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그가 사는 세상은 지옥이었지만 그 지옥도 다 지나가고 없어졌습니다. 로마에 그런 때가 있었던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은 명배우들이 많죠. 한때를 주름잡았던 명배우들이 많아요. 비비안 리, 클라크 케이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두 사람. 그러면 그들을 다 사라졌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마릴린 먼로, 그리고 알랑들롱, 잘생겼다고 하는 이 알랑들롱, 또 이 말론 브란도, 대부라고 하는 영화의 이 아버지로 나왔던 말론 브란도도 지금은 없어요. 대단한 대부 영화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보면 정말 대작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주인공 말론 브란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 그레고리 팩, 명작이지만 그들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남아 있어요. 세월 속에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수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수도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게 됩니다. 수도사는 15년 동안 수련을 해야 되고 5년에 딱 2마디를 할 수 있어요. 5년에 딱 2마디. 그래서 15년을 지나야지만 수도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장은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너무 지쳤어요. 세상에 너무 말 많은 거에 너무 싫고 지치고 돈도 없어요. 빚도 많아요. 그래서 말 많은 세상이 싫었고 수도원 들어가 있으면 빚도 쪽도 안 받아도 되겠구나 싶어서 할 수 있습니다.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그래서 5년 뒤에 수도원장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2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생이 몹시 힘듭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5년의 수련을 거쳤어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어요. 또 수도원장은 또 와서 그에게 2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원생이 또 이 2마디를 했습니다. 몹시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침대가 몹시 딱딱합니다. 이렇게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5년의 수련 기간을 거치고 1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장은 다시 가서 그에게 당신은 15년의 모든 수련을 마쳤습니다. 2마디를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수도원생이 15년을 마치고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도원장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 이미 이 수도생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15년을 지나도 그만둘 거라고 수원장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5년 때 말한 거 보세요. 힘이 듭니다. 음식이 나빠요. 10년 때 힘이 듭니다. 침대가 딱딱해요. 15년째 마지막 해 힘이 듭니다.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수련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음식이 나빠. 5년 동안 생각한 게 음식이 나쁜 거야. 10년 동안 생각한 게 침대가 딱딱하다는 거야. 15년 동안 생각한 것이 그만두겠습니다라는 걸 생각한 거야. 15년 동안. 그랬으니 무슨 수도를 했겠어요. 우리 혹시 이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을
세상에 속해 살지 말라는 얘기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음식 나빠요, 침대 딱딱해요, 이런 얘기,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세상의 죄악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탐욕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게 세상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진리를 수호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세상 속에 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어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수많은 세상 속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도르가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게 아니고, 세상을 속에 살았지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에 살았고, 그래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기자였던 이 사도 요한, 그의 시대는 영지주의가 팽배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학문이 하나님을 앞지른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잘못된 사상은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금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따르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욕심, 탐욕, 물질,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죄를 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예안중앙교 성도님들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